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봅니다. (1절)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구원, 여기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구원,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준 겁니다. 영혼, 보통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왜 죽었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사람은 보이는 육신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은 물질이고 영혼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선악과 자체가 무슨 죽음의 독이 있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하면 정령 죽는다 그런 뜻인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죄를 범하면 육체가 죽고, 육체가 죽는 것보다 먼저 영혼이 죽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도 하여튼 930세가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영혼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영혼이 존재하지만 그 기능이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기능.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육신이 살아서 활동을 잘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도 영혼이 믿기 전에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 영혼을 살려준 게 그게 구원이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은 영혼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세상 풍속. 불신자들은 다 세상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라가고, 하여튼 세상 풍속 많죠. 그 세상 풍속 미신을 따라가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 다 죄진 생활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인 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도 다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했다 그랬습니다. 2절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어떻게 인도하나? 보이지 않는 마귀가 첫째는 거짓 것을 믿게 해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가 뱀을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거짓말했어요.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는데,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이게 마귀의 속임수고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믿고 거짓말하고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된 거라고. 그 다음에 이 보이지 않는 마귀는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해요. 교만한 마음이 나오게 한다고.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교만한 마음 나오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불신자들은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제일이다. 네가 제일이다. 네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 사람들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돈이 많다. 내가 너보다 지혜가 있다. 그 교만한 생각을 하면 벌써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나오게 하는데 자기도 몰라요. 알면 그렇게 안 하는데 마귀에게 속으면서도 마귀에게 속는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영혼이 죽은 사람은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마귀의 인도를 받으니까 결국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3절에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혼이 죽었을 때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다. 마귀는 궁극적으로는 욕심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래가지고 욕심이 나오게 만들어서 죄짓게 해요. 그래서 하와가 욕심이 나온 다음에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욕심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라가고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마귀 인도인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욕심 따라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은 이성, 이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남녀간의 이성에 대한 그 성적인 욕심, 그 다음에 권세, 명예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이 나오면서 죄짓고 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 본질상 진노 자녀라는 말은 그 본질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를 범하면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는 죽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누구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구세주요. 그걸 더 간단하게 하면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죄양으로 죽었다 그런 말은 없는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말씀은 속에는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죽었어야 살리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상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속죄양으로 죽으셔야 하나? 아까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고,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 세상에서도 이 여러 가지 고난, 경제적인 어려운 고난, 병들어서 당하는 고난, 인생 채찍으로 인한 고난, 또 자연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 고난이 죄값으로 오는 거예요. 또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야 돼요. 우리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야 된다. 우리가 은행에 빚졌는데 아버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그 일이 속죄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속죄양으로 죽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돼요.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죽고 그것으로 끝나면 예수님도 사망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을 해야,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구나. 또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을 하셔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죽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죽지 않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죄를 범하면 죽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본래는 얼마 있다 죽어라,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죽지 않게 창조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 죽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또 아담은 하와에게 또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과연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는 그런 영생이 예수님에게 있다,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보여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영생을 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섬기는 마음이 나오고, 물론 100% 완전하게는 못해도 때때로 그저 실수하고 때때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경우도 혹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섬기려는 정신이 있다. 이것이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증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은요, 우리 성도의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연합되게 한다.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오늘 이 5절, 6절에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 함께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연합이라는 말은 접붙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들포도처럼 형편없는 사람인데 참 포도나무 예수님과 접을 붙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지. 형편없는 우리지만은 영으로는 아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니까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그 마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영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딱 접붙임이 되었다고요. 접붙임이 되었어요. 접붙임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영으로 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요, 이 물질 세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방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는 말이에요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다른 가스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린 잘 의식을 못하고 그냥 살지만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벌써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살리기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딱 연합, 접붙임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믿는 일을 잘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었습니다만 바깥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방 안이 이 난방이 잘 돼 있으면 방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뭐 날로 피울 것도 없어. 자기가 뭐 따뜻해야 되겠다 노력할 것도 없어. 그냥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따뜻해지고. 반대로 여름에 바깥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냉방이 잘 되어 있으면 방 안에만 딱 들어오면 더운 거 모르고 아 시원하다, 아 참 좋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세상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귀 영향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인도만 받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동이란 말이에요. 자동.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이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아 내가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을 하여 선한 말을 하자, 선한 행동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이게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우리가 선한 일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 살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벌써 다 길을 열어놓은 거야. 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이 에베소 4장 24절에 가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 4장 24절.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새 사람. 이게 영의 사람이라고. 물질 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영의 세계.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서 그 산 영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아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공기 안에 말이에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이 공기 안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구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구원.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있으면 우리도 그 하늘에 앉아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살면 천국 생활입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오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되고 속상하고 그런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살면 세상 영향 받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에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사람이 병들어서도 상관없고 하박국처럼 말이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나,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믿어야 구원 얻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또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아까 5절에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5절에서는 그랬죠. 8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은혜로, 예수님도 그저 은혜로 보내주시고, 지금 4가지 말한 거,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셔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 또 우리 그 영혼을 그리스도와 접붙여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이걸 다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참으로 믿는가? 참으로 믿으면 아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하고 깨끗한 행동을 해야 되고,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으니까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자. 그래야 되잖아요. 왜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사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니야. 밖으로 뛰어나온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다 줬어요. 아무리 은혜 줘서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믿어야지. 나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다 믿는다고 그럴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론적으로 아까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선한 일을 왜 하나?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선한 행실을 해야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불신 세계는 캄캄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캄캄한 어두운 세계인데,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캄캄한 세계에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선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우리 교회 목표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 각자가 선한 행실을 해요. 가정에서도 선한 행실, 직장에서도 선한 행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선한 행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나 요새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요. 예. 교회 안에서만이 목사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다고.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서 너 잘 먹고 너 잘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돈으로 구제나 해야 그게 선한 행실로 하는데 천만에요. 말을 선한 말을 하는 선한 말. 세상에서도 선한 말 한마디로 몇 냥 빚을 갚는다고 그러지요? 1000냥 빚을 갚아요. 1000냥 빚을 갚는다. 근데 반대입니다. 남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남을 상처 주고 죽이고 예. 사람이 조금 잘못했어도 선한 말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보통은 미안해 할까 봐서 어떤 때는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건 말 안 해줘도 자신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 예, 서양 예치킷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가령 포크로 뭘 음식을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식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나이프하고 포크가 있으니까 나이프로 찍어서 먹으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사람이 미안할 것 같으니까. 주인도 얼른 나이프로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했어도 미안하지 않도록. 안 믿는 세계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기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온 국민이 깜짝 놀라지 않았지? 어떤 사람이 새누리당 아주 충신 노릇을 했어. 자기를 공천해 준 당에는 막대한 손해를 주고.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큰 손해 났어요, 그 사람이? 입 잘못 놀려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나라당은 어부지리 했지. 그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지 않아요. 정치인도 기업가도 누구도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얼마나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데 그저 거짓말하고 악평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돈으로 구제해서 선을 베푸는 것보다 우리가 선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아요. 근데 이 선한 말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말이 나오려면 마음부터 선해야 돼요. 마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 접붙임이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길을 다 열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때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으로 나온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중생을 했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중생 안 했으면 항상 그렇게 사는 거고. 예수님 밖으로 나오면 불신자처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 지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오늘 함께 살리심 받은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죄양으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 그 살아난 영이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모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날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며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